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부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하여 나를 드러낼 거야. 아버지, 다양한 방법으로 약속을 주셨지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서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견뎌내야 합니까? 아버지, 너무 지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고 있는 딸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로의 메시지로 이 말씀이 전달되길 원하오매, 아버지, 부족한 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가족들, 성도님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치고 무너지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요셉처럼 쓸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내가 너를 기름 부음 왕으로 쓸 거야.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도 내가 너를 쓸 거야, 제자로 쓸 거야. 아나니아 사피라에게도, 실족한 많은 무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줌이라. 이 성경 말씀은요, 누구에게 특정히 부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로고스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어느 순간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어느 순간 로고스의 밭에서 레마가 나와서 그 레마를 아멘, 믿습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 거고요, 모세의 권능이 나오는 거고요, 요셉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향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들, 타종교, 거짓 종교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쵸, 진리 안에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혹과 또 내 생각과 이런 속에서 그 약속이 마치 절대 전능자에게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단이 미혹하고 내 생각이 교란시켜서 그것을 약속으로 받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그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 믿으라. 그 가운데 어느 때, 그때가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 속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 가운데 로고스의 밭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레마의 밭에서 캐는 보석을 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때 다윗은 나를 쓰시는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었고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약속했을 때 이제 나를 쓸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 앞에 세웠을 때 나를 지금부터 엄청난 큰 능력의 통로로, 나를 엄청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쓰겠구나. 어쩌면 다윗 스스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돌맷돌을 던져 딱 줬는데 골리앗이 딱 맞고 퍽 쓰러졌을 때 나를 쓰신다고 하더니 이것인가 보다. 그리고 또 전쟁터에 나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은 1000명을 죽였으나 나는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도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칭송하면서 다윗이여 당신은 놀랍습니다. 골리앗도 죽이고 블레셋 전쟁터에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다윗이여. 그랬을 때 다윗 마음 가운데, 여러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지금 쓰나보다. 그런데 그것은요 다윗의 생각일 수 있고요,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약속을 주셨을 때는 때로는 막 기쁨과 충만함과 능력이 조금 발달되어서 그때 나를 쓰는가 보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이제 하나님이 다루심이 시작돼요. 진짜 쓰기 위한. 그때 다윗 골리앗 앞에 세웠을 때는요 쓰고자 하는 예표를 보여줬을 뿐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 안에 있는 마음, 정지되지 않은 모습,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약속을 했고 다윗처럼 요셉도 어떻습니까? 요셉도 꿈을 통해서 내가 널 쓸 거야, 해가 저라고 달이 저가라고 별들이 저라고. 그래요,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쓰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막 꿈을 꾸고 막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어린 요셉이 다윗처럼 들었을 때 나를 쓰는가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린 모세가 그 와중에 다 죽어가는, 그 어린 나이가 다 죽어가는 나이에 바로 왕의 딸에게, 공주에게 붙들림 받아서 그렇게 양육되고 있을 때 모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쓰나 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는 사람의 때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평안, 그죠? 안락, 잘 되고 형통. 이때 나 쓰나 보다. 그건 사람의 때고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 그리고 로고스의 밭에서 내 말을 캐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리라. 그것이 어쩌면 재물일 수도 있고 형통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자녀를 향한 놀라운 기름 부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약속이 있을 거예요. 치유일 수도 있고 회복일 수도 있고요, 영권, 인권, 물권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약속이 언제 성취가 일어나느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우리가 분별하고 있다면, 때를 잘못 인식함으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딱 넘어졌을 때 나를 쓰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시험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때를 맞추지 못한다면 더 고난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다윗을 높이 세웠지만 어느 순간 다윗에게 엄청난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시 내용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시편 13편.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는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 시절이 다 지나고 왕의 사위로서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모든 것 털털털털 다 버리고 나서 노숙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채 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나는 미쳤습니다. 나는 사울이 나를 죽일 가치도 없는 미친 사람이에요. 라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행세를 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나를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기름 부을 왕으로 쓸 거야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모습을 보소서. 내가 지금 미친 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도대체 기다려야 합니까? 내 약속의 말씀은 언제 성취됩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견뎌내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때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타임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사람의 때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의 때, 와, 하나님 쓴다고도 진짜 쓰네. 어쩌면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름 부었는데 진짜 쓰네, 야,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돌아서시고 이제 다윗을 진짜 쓰기 위해서 광야로, 골방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로 밀어붙이시고 홀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과거에 나를 썼을 때 골리앗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를 떠올렸겠죠.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냐? 모세도 어쩌면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왕자복을 입고 막 거닐 때, 왕궁을 거닐 때 그 모세 왕자에게 절을 했던 많은 사람들, 좋은 음식, 좋은 집, 멋진 환경들, 이런 걸 떠올릴 수도 있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때가 나를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밀려나서 미디안 강화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쓴다면서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버리겠습니까? 나한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내 딸을 기다려야 합니까? 내 아들을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환경 속에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3편 1편은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쓴다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잊어버린 것처럼, 모세를 잊어버린 것처럼,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그때입니까? 또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임재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임재도 없고 하나님이 잊은 듯, 임재도 없고 아무 느낌이 없이 정말 그럴 때, 그러니까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밀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견디고 내려놓고 어느 때까지 포기해야 합니까? 근데 다 포기했는데 또 뭘 포기하겠습니까? 내 마음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원수까지도 조롱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쓴다고?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린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노숙자가 되어서 쫓기고
죽음을 직면하고 있을 때 다윗의 형제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야, 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고 쓴다고 하더니 저게 뭐야? 야, 조롱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야, 저 사람은 이제 안 써, 끝났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입니까? 우리 다윗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모세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셉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로고스의 요셉이 여러분의 요셉이 되길 바랍니다. 로고스의 다윗이 여러분의 다윗으로 레마로 끌어오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 광야에 있는 그 심장, 그것을 끌어와서 레마로 맞습니다. 내가 지금 요셉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노예 신세입니다. 다윗처럼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처럼 나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내 동족으로부터 다 외면당했습니다. 내 가족으로부터 다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다면 내 영혼은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때가 쫙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 극한까지 와서 나 이제 못해 먹겠다, 한마디로 나 못해 먹겠다, 나 진짜.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떠오르고 기억날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도 없고 막막하고 죽을 것 같고 아직도 여전히 암흑이고, 그럴 때, 때를 기다릴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과 열매들이 시편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대비됩니다. 시편 13편 3절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를 수 있다. 내 때는 영광, 명예, 성공, 돈 많고 막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질 때가 하나님이 날 축복 주는 때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염두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계하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러면 경계하세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으니 내가 조금 더 경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막 축복이 부어질 때 와, 진짜 하나님 쓴다더니 진짜 할렐루야, 이 목이 뻣뻣해지는 순간 그 다음에 이 손으로 하나님 목을 탁 쳐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경계하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때가 쫙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더 겸손히 예배하고 그 처소에서, 그 가정에서 감사하고 그러면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 죄성, 원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돈이 있고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더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목이 꼿꼿하고 자고해져서 하나님 이 손으로 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꼬꾸라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런 반응이 여러분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3절과 4절은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약속을 받고 왕으로 쓰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두려워 덜덜 떨어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고 쓴다고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광야에서 골방에서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임재도 없고 주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이제 어떤 이 열매 반응이 나타나냐. 첫 번째 반응은요 두려워요. 내가 잘못 받았나 보다. 그 약속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보다. 이제 진짜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회복이 안 되는구나. 회생불능이구나. 나는 이제 만신창이구나. 하나님도 버리고 이 상황에서 사람들도 나를 외면하고, 다윗은 그 순간에 내가 이제 끝나는 거야.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다가. 또 하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
나를 대적하는 이게 사탄 마귀 원수일 수도, 악한 영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누군가에게 사람을 통해서 단련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통해서 단련하고 상황 환경을 통해서 단련한다는 거, 원수 마귀를 통해서 단련하시지만 관계 속에서도 단련하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원수,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일 수도, 내 원수가 이르기를, 이제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절망이 딱 겹쳤을 때 이제 사람의 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위로 쓰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귀가 여기까지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겼다 자랑하고, 막 사람들이 옆에서 웅성웅성 다윗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막 쏙닥쏙닥 수군수군 하는 소리가 막 스피커처럼 확성기가 되어서 내 귀에 들리는 거죠.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주고, 아, 하나님 당신 쓴대. 그럴 때 아멘, 맞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쪼그라들으니까 엄마 하나님 쓰는 거 맞아? 아빠 하나님 쓴다고 약속한 거 맞아? 그러면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만약에 하나님 쓴다면 왜 이 모습으로 이렇게 노예처럼 사는 거야? 말도 안 돼. 그건 엄마가 잘못 들은 거야, 아빠가 잘못 들은 거야, 목사님 그걸 아니지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서 외부 사람들, 환경 상황, 원수,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막 생각하는 소리들이 이만큼 커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두렵고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반응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겪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약속을 주신 대로 쓰셨던 것은 5절, 6절의 반응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5절, 나는 주의 사랑에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그 두렵고 막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막 망했다 할 때 그 주파수를 이제 세상 원수에게 주파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5절로 딱 주파수를 맞추는 거,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나를 쓴다는 약속보다는 이제 본질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종, 권능의 종으로 쓸 거야, 엄청난 청지기로 쓸 거야. 그 약속에, 그쵸? 그 약속의 큰 열매, 막 나를 엄청 써서 막 재벌이 되게 하고 엄청나게 큰 권능의 종으로 해서 엄청난 큰 성전에 매 수십만 명의, 그쵸? 양들이 막 이것을,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지나갈 때쯤에 훈련하고 시험하고 연단시키사 이제 그때 그 사람을 쓰고자 하는 본질이 뭔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의 사랑에 의지하오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내가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딱 맞아서 내가 너를 쓰리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 3절과 4절의 반응, 두렵고 내가 망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때 피할 길에서 건져주면, 그죠?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그 막 자기 안에 더덕더덕 붙여있는 불평, 불망, 원망이 통로로 될까봐 하나님이 막 원망하고 있으면 그냥 냅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빨리 끌어당기기를 원합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세요? 5절, 6절에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주의 구원.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다리가 부러져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의 구원, 나에게 베풀어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본질로 확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 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내야 합니까? 막 이를 부들부들 빨고 견뎌내는 상황인 거예요.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돌파가 딱 일어나고 하나님의 때가 확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기 시작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쫙 여신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고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다루심을 받았던 요셉, 다윗, 모세, 모든 사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고난 가운데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성육신을 몸으로서 30년 동안 때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30년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쓰기 위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보이신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그때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때를 위해서 30년 동안 진짜 우리와 같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 우리와 같은 성정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나머지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드러나게 했고, 마지막 어느 때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다윗의 시편을 고백하는 듯한,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이 때를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이 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진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 몸에 붓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야 할 때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원컨대 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그때 내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드렸지만 아니다. 이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리라. 구원의 때가 시작되리라. 아멘. 은혜의 때가 시작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엄청난 큰 평강, 희락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존귀한 분들은요, 그때를 정확히 분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형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여러 타임 때에 그거를 맛보아 안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은 그 카이로스 때를 맞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때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올리며 이제 진정 다 이루었도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내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내 때를 하나님의 때로 생각하고 영광, 성공, 명예, 형통, 축복만을 바라다가 어느 순간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교만해져서 목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왜 하나님의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다를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인식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정리된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람 사탄 환경을 통한 훈련의 때, 믿음 성장을 위한 기경과 연단의 때, 거친 부분들을 세공하는 연마의 때,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사명 감당의 때. 아멘.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함축적인 말씀을 욥기 23장 10절에 턱 담아놨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진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쓰겠구나. 욥은 알았어요. 욥은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시험 당하기 전에 당대의 의인이라. 욥기 1장에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그래서 의인이 행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쫙 썼어요.
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쭉쭉쭉쭉쭉 썼어요. 당대 의인이다. 그랬을 때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 욥의 부인조차도 하나님이 욥을 쓴다거든 이렇게 쓰나 보다. 풍성함으로, 풍요로움으로 많은 것 주는 거로 쓰나 보다. 그게 사람의 때였어요.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상황 환경이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욥이 생각할 때,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쓴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은 재산, 이렇게 많은 부유한 것들, 자녀들,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너무너무 형통한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나를 쓴다더니 지금 쓰나 보다.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막 기쁘고 감사했겠죠? 그 부인도 그랬겠죠? 욥의 새 친구도 와서 너를 하나님이 쓴다고 하더니 정말 축복받았다. 좋겠다. 부럽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욥기의 주인공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차곡차곡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모세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은 욥의 시선을 뗀 적이 없어요. 단지 뒤로 물러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잊었습니까? 욥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당대 의인이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욥기 2장 3장 쭉 나가면요 막 욥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갈 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뱃속에서,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숨통을 끊어주십시오. 얼마나 시편 13편에 나오는 다윗을 고백. 원수가 나를 조롱합니다. 욥의 새 친구가 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 성공이 있을 때는 하나님 너 쓴다더니 진짜 그러면서 막 아부하고 막 절을 하고 욥에게서 뭔가 뺏어가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 쓴다더니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내가 이제부터 쓸 거야 그러면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그 눈을 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욥을 보면 하나님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새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부인에게 조롱을 받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그때 욥의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손을 대지 않는 거,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방법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욥의 인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의 때는 욥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는 진정으로 당대 의인이다. 의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야. 많은 것을 가졌을 욥기 1장에서는 욥이 하나님 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겪었습니까? 사람, 사탄, 환경을 통한 훈련이 있었어요. 새 친구의 조롱, 부인의 조롱, 사탄의 막 밀가부른 공격, 갑자기 막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짐승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를 맞춰서 훈련하는 단계가 사람, 사탄, 환경을 통한 훈련의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신음하게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쩌면 욥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요. 누군가는요 1단계 사람, 사탄, 환경을 통한 훈련의 때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렇다면 그 순간으로 그 사이즈에 맞는 약속 주신 대로 훈련하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이 당대 의인, 당대 권능의 종 사도 바울처럼 쓰기를 원한다면 이 훈련이 더 많은 거고,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의 믿음의 남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라면 그 수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모세와 요셉과 다윗과 같은 훈련한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은 훈련은 특별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 사탄, 환경을 통한 훈련의 때가 있어요. 그때를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람, 사탄, 환경을 통해서 막 그래도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오케이. 요셉도 이 사람, 사탄, 환경을 통한 이 훈련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이 다가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형님을 내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심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그것이 훈련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막 죄인들을 막 쳐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능 있고, 아니 내가 명예가 있고 성공이 있으면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내가 내 손으로는 쳐서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 훈련을 통할 때 요셉처럼 싹 빠지면서 이 심판, 이 재판은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나님의 때가 이루면 이제 일하심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훈련을 거치지 않는다면 내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가 가진 명예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훈련하시면서 이제는 요셉처럼 주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쑥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하나님 쓰는 사람의 조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성장을 위한 기경과 연단의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1단계에서는 사람, 환경, 사탄이면 외부적으로 막 공격이 일어나요. 욥처럼 막 내 자식들이 팍팍 죽고 막 이럴 수, 예를 들면 그런 고난은 여러분에게 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 환경, 사탄을 통해서 공격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단단해지잖아요. 두 번째 훈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건 연단이에요. 단단하게, 야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 사탄, 뭐 환경 뭐 별 차이 없어, 그냥 오케이, 이러고 딱 훈련이 좀 어느 정도 마칠 쯤에 이제 단단하게 하죠. 믿음 기경 탁탁탁. 근데 이제 믿음 기경할 때 하시는 방법은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치열하게 싸워요. 요셉도 자기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다윗도 사울왕에 대해서 그냥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내 손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분리를 멍하시면 뒤로 빠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그냥 세상에서 막 쥐어 터지고 이러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를 허락하세요. 무릎을 꿇고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 사탄, 환경을 통해서 훈련되잖아요. 그럼 주님 널브러져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따라 일어나라, 내가 할게, 내 방법으로 할게. 그때까지는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 내 손으로 와. 그때는 어떻게 돼? 주님의 뜻에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보고 뭐 어리석다, 그냥 오른밤 맞았으면 왼밤을 델로 대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 훈련의 때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훈련의 때 딱 지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느냐? 이 훈련과 이 사람, 환경, 사탄을 통해서 훈련할 때 그냥 엎드려서 울고 있는 그 불쌍한 자녀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 심판을 하는데 엄청난 막 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사울왕을 다뤘던 것처럼 요셉을 향하여 요셉의 형들을 다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기경,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막 싸워요. 막 그대로 막 복수해주고 싶고 그대로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딱 누르고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연단이 되니까 그 다음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3단계 거친 부분이 이제 세공에 까는 거죠. 그냥 막 하면서 연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사명 감당의 때에 하나님이 모세처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다 1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람, 사탄, 환경 가운데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대신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 아니야, 거기서 무릎을 꿇어. 거기서 용납을 해버려.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려. 그냥 오케이,
넘어가 버려. 그럼 내가 일할 거야. 그런데 사람, 사탄, 환경을 통해서 할 때 막 이 안에 분노가 가득 차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때는 뒤로 쑥 물러가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고, 때로는 숨어버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역사하시지만 죄인과 의인을 똑같이 멸해요. 가만히 있다 보면 죄인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4단계의 훈련은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사탄,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포기해야 합니까? 견뎌내야 합니까? 여기서 2단계, 3단계, 4단계 넘어가느냐, 이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꼬꾸러지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결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예수님조차도 그때 하나님의 쓰시는 큰 그릇이 되었다는 것.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고난이 있어요. 근데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고난은 밖에 있는 거예요. 사실 환경.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비가 안 왔죠. 우리 작년 여름에 비가 막 3개월 막 안 와갖고 단수가 됐죠. 그럼 누군가는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조금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기쁘다. 그래서 물통에 받아놓은 걸 보고 어떤 성도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바가지 해갖고 막 이렇게 씻으면서 야, 이렇게라도 몸을 적셔서 닦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작년에 3개월 단수가 됐을 때 누군가는요 거의 미쳐 날뛰어요.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지금 못 씻어서. 근데 그 시험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시험이에요. 모두 다 못 씻고 모두 다 힘들고. 멕시코 전역 몬테리가 가장 심했죠? 근데 누군가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물 한 통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물을 막 귀하게 여기고 야, 감사하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가정이 있고, 어떤 가족은 그냥 그 안에서 불평, 엄마 못 살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나 혼자만 일어나는 고난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외부적인 환경 고난, 사탄의 고난, 사람의 통한 고난을 나한테 끌어와서 내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툭 던져서 이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고 사고도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어. 그 사고가 접촉사고 탁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있어서 가는데 탁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해결되는 방법은 똑같아요. 내가 엄청 분노를 내서 막 사람들 막 뭐 부인을 잡고 옆에서 좀, 그렇죠, 졸다가 했다면 옆에 사람을 탓하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남을 탓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래, 오케이, 야,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다쳤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누가 설령 죽었다 해도 천국에 갔으니 우리 기뻐하자. 모든 상황에서 대처하는 반응, 그 방법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똑같이 이루어지는 고난을 나한테 끌어와서 내가 산에 중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사람, 환경, 사탄의 훈련의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면 3절에 뭐냐,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이제 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단하고자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연마가 돼. 인내.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도 요동치지 않고 더 멀리 보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서 연단이 되고 이제 인내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에 이제 연마가 되는 거예요. 연마. 갈고 닦아서 이제 딱 봐도 온전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흠이 없는 거예요. 흠. 그리고 나서 4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마지막 사명의 때 예수님 딱 30년 동안 인간으로 살다가 3년 동안 그쵸 능력 보여주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전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 감당을 하게끔 부족함이 없도록 정금같이 되어나와서 다윗왕을 세우고 정금같이 되어나서 요셉을 세워서 완전히 정금같이 되어나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지면에 없다. 그것이 어쩌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봤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패러다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통, 명예, 성공 막 많은 것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 있을 때 경계하고 인식하고 경외하고 움츠리고 겸손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 기쁘게 여기고 연단하고 연마하고 세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인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때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성화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요 우리 때를 사모하는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 막 기적을 베푸고 응답해주고 이럴 때를 소망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때는요 이 세상에서 모든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숨이 끊어져서 천국에 오는 그때까지 우리를 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10편 14. 언제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야 되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망령되이 살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금 언제까지라고 외치고 있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 내가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줘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그 폐역한 말을 계속하겠느냐?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 언제까지 중독에서 사로잡혀 헤매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를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애통이 언제까지 내가 너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왕을 향하여 언제까지 그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딱 거두시니까 사울 왕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거둬가 버리니까 죽기 직전까지 그 영혼을 보호하여서 구원에 이르기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대적해버리고 능욕하고 떠나가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때를 그쵸,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와 그 인생의 때가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겠느냐? 이 관점으로 때를 인식하고 바꾸길 바랍니다. 그러한다면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춰져서 엄청난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형통과 축복, 명예, 성공, 좋은 것들 그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 마음을 받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어느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야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리 어리석으냐? 어느 때까지 그리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세상의 관점으로 보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듯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만져주십시오. 오늘 생각을 다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